우리가 참 특별한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전 세대들이 살았던 그런 때도 특별하지만 정말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과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삶에서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릴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을 녹화하고 올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편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에 어떤 되는 말씀은 그 진리는 바꾸지 않았지만 좀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게 좋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냥 덮기에는,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진실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그 뒤에 이어지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민해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뭔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 이제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됐습니까? 깨끗하고 뭔가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핵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이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상상되는 게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해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진리와 맞아야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여러분 몇 살 때까지, 물론 성탄절과는 관련이 없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산타가 선물을 준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얘기하죠. 뭔가 꿈과 따뜻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린아이 때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그 양말 이렇게 걸어두면서 그 양말에 선물이 담길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성탄절 가까우면서 이 시즌에 산타가 와서 선물을 준다. 몇 살 때까지 믿으셨습니까? 아주 영리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믿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는 거지 산타가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뭔가 그런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좀 어른들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 듣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는 그 말 듣고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닌가? 나는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가? 그 심각했습니다.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하루는 엄마한테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웃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뭔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뭔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는 믿음이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유 아니면 근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아마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구원과 관련돼서 믿음과 관련돼서 꼭 믿어야 되는 그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한번 이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심각하고 무거운 말씀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 뭡니까? 그냥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 죄의 습성, 죄의 습관들이 나타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어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사람은 약한데 뭐 어차피 다 사람은 다 약해. 어쩔 수 없지 뭐. 주님께서 다 용서하죠. 그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진리가 어린아이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들었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습니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이상의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어린아이가 이걸 딱 듣고 큰일 났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망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냥 죄를 사하시면 되지. 뭐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다루실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느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100% 순전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를 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지만 100%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가 알아서 다 기억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 중심의 마음 중심에서 정말 울림에 있는 그래 주님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100%그 믿음, 그 믿음이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죄, 선악과죠. 첫 번째 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가 뭐 그리 심각했을까? 여러분, 이 죄의 무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무게가 확 다가오십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데 그거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쫓아내신 것도 굉장히 무거운 벌인데 낙원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블루베리들 따셨습니까? 블루베리. 저도 블루베리를 땄습니다. 블루베리를 따면 참 즐거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따뜻한 그 태양 아래서 아주 잘 익은 블루베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딱 따가지고 입에 딱 넣죠. 맛있다. 처음에 블루베리를 딸 때 블루베리를 이제 따가지고 바구니에 넣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무게 달아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돈을 내고 나서 먹어야 되는데 무게를 달지 않고 따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그냥 암묵적으로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좀 나쁜 마음을 먹고 블루베리 밭에 들어가서 따가지고 바구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따서 내 뱃속에 잔뜩 집어넣고 이만큼 따서 나온다면 주인은 뭐라고 생각할까?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싫어하겠죠. 그거 범죄야 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뭐 블루베리를 우리가 선악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따먹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 뭐 맛볼 수 있죠. 이만 얼마나 먹는다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차라리 돈을 내고 한번 맛을 봐도 되겠냐고 주인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오케이 하면 그때 이제 먹어보고 맛있구나 그럼 더 많이 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먹은 그 자체, 그 가치, 선악과 하나의 그 가치가 엄청나서 따먹어서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다른 스토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것을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 거야. 정말 죽어. 그러니까 따먹지 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따먹지 않겠죠. 근데 따먹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뱀이 와서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같이 돼.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막 마음속에서 막 요동을 치면서 볼 때마다 따먹고 싶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해하면서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뭡니까?
하나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따먹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 사랑을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니까 믿음의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어떤 놀라운 역사죠. 진리죠. 그래서 죄가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이 약속을 우리는 이제 특별히 커버넌트라고 그렇게 말하죠. 커버넌트. 그냥 약속이 아니라 뭔가 피로 맺은 맹약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커버넌트. 그게 선악과죠. 그리고 그것을 깨뜨린 것이 첫 번째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그냥 죄, 나쁜 짓, 나쁜 거 하면 안 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무게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 그대로가 그 무게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또 먹고 괜찮겠지 그거 하나 따먹는다고 죽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려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져야 합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은 사람을 죽여도 웬만하면 사형 선고까지는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하시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형 선고를 그렇게 내리신다는 것이죠. 100%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말씀을 100%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냥 쉬우니까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마라.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 이것이 이제 어긋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다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한데 아까 죄에 대해서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10계명, 계명은요 단순히 그냥 지켜야 될 원칙, 법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커버넌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느냐?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나 사이의 커버넌트 10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맥락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10계명이 뭔가를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십계명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면 머리를 한번 이렇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뭐랄까 영향력이 그냥 점점 약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십계명은 오래된 구약의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냥 어떤 뭐 파기된 어떤 그런 법,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어떤 말씀들,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이제 말로 이렇게 희석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다 무관한 따로따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신학에서 계명, 부정적인 어떤 의미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혼동하는, 율법과 계명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좀 뭔가 세분화된 것이 이제 어떤 신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율법이었죠. 그런데 우리 근본적으로 그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우리는 좀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좀 불편하고 뭔가 싫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이란 단어를 대하지만 주님은요, 이 계명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감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분명히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는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는 주님의 기준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묵직하게, 무겁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계명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계명, 카버넌트. 이 계명이 바로 에덴에 있었고 또 그 계명의 결과, 그것을 깨뜨린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계명의 뿌리를 좀 더듬어 가면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뿌리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0계명의 네 가지가 앞에 네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사랑을 진짜 믿으면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계명의 핵심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구약의 율법적인 어떤 그런 설교, 그런 말씀 같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딱딱하지만 이 뼈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그냥 자발적인 의지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과 계명의 진리를 한 번도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도,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도 한 번도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처음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예배소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엔 뜨겁게 사랑했지만 점점 그 믿음이 식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거기까지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촛대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바로 촛대입니다. 촛대. 7 촛대. 촛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교회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치우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무게를,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 성인들의 이해와 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진리를 100%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좋은 거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면 좋은 거지. 그런데 어떻게 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어이구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네요. 저기 뒤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게 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이 뭘까를 고민하겠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 계명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 계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서 하지 마시고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나 외에 다른 남편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부인을 두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이것 때문에 깨어지잖아요. 그 의미를 아시죠? 그거 꼭 말해야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과 계명이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 나는 그 믿음이 있어. 그런데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냥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 한계를 넘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이런 믿음의 중요한 진리, 구원의 진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계명, 사랑과 계명.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무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입니다. 영원한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무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죄의 무게, 이 계명을 깨트린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0%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무게, 계명을 깨트린 것에 대한 그 무게가 우리 삶 가운데 계시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의 생명의 무게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오실 때부터 아예 목숨을 주시려고 목숨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박정호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몇 년 전에 박정호 장로님이 간암인가요? 간경화인가 하여튼 거의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간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이제 하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의 회생이 불가해서 죽음을 다 바로 눈앞에 이렇게 두었는데 간 이식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딸이 간을 떼어줄 수 있는 그게 맞아서 그 딸의 간을 잘라서 아버지 박정호 장로님께 이제 이식을 했고요. 그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딸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을 내어준 딸의 사랑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간을 내어주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 진짜라면 그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이해로는 알 수 없고, 그냥 이해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것을 내가 내 중심으로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랑의 감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그 감동이, 그 충격적인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100%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의 무게를 내가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사랑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믿음의 무게를 내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내가 오래 신앙생활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오래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아. 내가 다 그때를 거쳐왔어. 이런 습관에 젖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 어린아이처럼 생명을 주신 사랑, 그 사랑의 무게, 죄의 무게, 사망의 무게를 내가 알고 정말 믿을 때 진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